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먼저 우리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시죠. 첫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이 표적 사건의 의미는 2장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나타났을 때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바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사건은 그 뒤따르는 성전 청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그 유대교로 상징되고 있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바로 물 항아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물 항아리는 그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바로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의 또 다른 그 신학적인 의미는 바로 그 정결 의식을 포함하는 유대교의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포도주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뒤따르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을 이해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학적으로 요한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요한복음의 서두에 배치시키면서 전해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청결 사건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바로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2장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타나 있죠. 공간 복음서에서의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면서 기도하는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렐로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상을 엎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 공간 복음서에서의 성전 청결 사건은 예레미야 7장의 성전 설교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렐로 너희가 생각하는구나 라면서 질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삶 속에서는 바알을 숭배하면서 안식일에는 거룩한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연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내적인 그 악을 예레미야는 질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2장에 남아 있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은 그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있어서 한 번, 그리고 후기 사역에 있어서 한 번, 두 번 발생했다고 보는 보수주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논리적인 것은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 일어났지만 내용을 서로 대조해 보면은 다른 점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저 후반부에서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전 청결 사건에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다 라고 질타를 하심으로 두 사건 간에 사실 완전한 동일한 사건이 아닌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는 두 개의 사건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찾아가시게 되는데요. 성전을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창세기 28장 그 야곱의 베델에서 본 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야곱이 고백한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은 성전을 찾아가셔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이 아니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권력과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제 더 이상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장사치의 소굴로 장사치의 근거지로 타락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았던 장사치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던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 환전을 해야만 했던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환전상이나 또 장사치들과 결탁을 해서 로얄티를 받고 이권을 챙겼던 그래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타락사항을 예수님이 고발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던 이 예수님의 방문 사건은 사실 말라기 그 3장 1절의 성취라고도 볼 수가 있죠. 말라기 3장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을 보시면 3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예고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 Messenger of Covenant,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입니다. 3장 1절이 성취가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것은 단순히 청결케 한다 하는 차원보다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특별히 우상숭배를 심판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이때 예수님은 이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메시아닉 워리어, 메시아적 전사,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성전을 찾아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는 사건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세월이 흘러 주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외견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으로 인한 로마 제국의 진압 사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로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을 찾아오신 예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2장을 쭉 읽어보시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실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타락한 성전 자체를 예수님이 심판하셨던 사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 성전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의미와 동시에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고, 3일 안에 이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부활 사건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성전으로 오신 메시아의 시대를 지금 요한이 신학적으로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성전 자체인 것입니다. 성전 신학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구약의 모세의 성막이나 성전 시대,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신자들의 몸 안에 거주하는, 내재하시는 움직이는 성전, 무빙 템플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시대가 지나가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죠. 왜냐하면 뉴 제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셨을 때 2장 14절 이 성전은 헬라어로 히에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에론은 성전의 모든 부속 건물들, 부대 시설들을 다 포함하는 물리적인 성전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19절과 20절, 21절에서는 히에론이 아니라 바로 나오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스는 히에론과는 구별되는 바로 지성소만을 의미할 때 바로 이 헬라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을 때는 바로 지성소를 얘기하신 겁니다.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 바로 지성소. 이제 참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지성소 그 자체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요한은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이제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죠. 바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이제 그 막을 올리는 바로 순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신성 모독죄로 이미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가장 중심부인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적 선언 앞에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반성전 사상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틈만 나면은 이제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십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이시죠. 성전 청결 사건, 이 성전 심판 사건을 또 우리가 읽으면서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그 교회들은 과연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교회당 밖에 모시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인지, 오늘날 타락해가는 현대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